영성기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주의, 별빛에 빠져 그분을 예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별빛에 빠져 그분을 예배한다. 우리 자유교회에서 옛날에 단풍예배라는 타이틀로 1박 2일 수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펜션을 예약해서 전교인이 토요일에 떠나서 그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 늦은 밤을 보내고 다음날 주일에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펜션에서 함께 지내다가 치악산으로 이렇게 단풍놀이를 즐겼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양회라고 하지 않고 단풍예배라는 타이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내지 우리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곳이 사실은 예배처이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곧 예배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야훼에서 읽도록 된 책이 분명합니다. 예화나 비유는 우리가 자연의 바탕을 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을 묘사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렇게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비옥하다 그런 땅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양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목하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이죠. 그리고 꿀이 흐른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꿀 그러면 꽃에서나 이렇게 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자 대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대추, 야자가 열리는데 한 수십 개가 이렇게 포도처럼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겉에 진짜 설탕물이 줄줄 흘러요. 설탕물이 줄줄 흘러요. 그걸 보면서 와, 꿀이 흐르는다라는 말이 딱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더 생생하게 내 자신에게 와 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도 대부분 이 자연에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갈은 사막에서 만나고 아브라함은 산에서 만나고 야곱은 강나루에서 만나고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의 현장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심으로 찾아간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도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환경. 그것을 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환경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다 자연이라고 하는, 즉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자연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자연을 가지고서 많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는 겁니다. 그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려면 예배당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배당에서는 저 프리덴트전 속에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상황이 자연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뀌고 야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던 많은 백성들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기 때문에 한번 쏙 보니까 진짜 새가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새들은 둥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집도 지어주시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터는 주로 자연의 상태였다는 거죠. 야외였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잘 살라고 지어주신 게 그 맨션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죠.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산. 그러니까 완전한 야외, 완전한 자연의 상태이죠. 그곳에 너 여기 살아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예배터가 될 수 있고 또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참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깨달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사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뭔가 신적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야,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없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신의 어떤 현존에 대한 그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연이 주는 교훈 크게 이제 네 가지래요. 첫째가 뭐냐면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무한성.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무한성.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물의 결정조차도 제각각이라고 하잖아요. 또 눈의 그 분자 구조도 같은 게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획일적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성형수술로 미가 아주 획일화되지 않았습니까? 압구정이나 가로수길 걷다 보면 쌍둥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 쌍둥이가 아니라 그러죠. 뭐예요? 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사진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유한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통일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획일성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거 확 찍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주의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전체주의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색깔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색깔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그것은 뭐냐? 자연을 충분히 느끼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공적 신앙이에요. 인공적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하신 그 자연의 엄숙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획일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지 라고 딱 주정짓고 굳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연이 주는 교훈은 뭐냐? 영적 진리를 시각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를 시각화한다고요? 영적 진리를 시각화시켜 줍니다. 17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연의 언어와 교훈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자연의 비유를 좋아했다는 거죠.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모든 현세에 단맛에 쓴맛도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자연을 보면서 자기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장미를 보니까 아름다워. 근데 가시도 있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시켜 본 거죠. 아, 이것은 무엇이냐? 인생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가시처럼 쓴맛도 공존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바다로 흐르는 강물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향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설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모든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바로 이게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언어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만물이 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그 날아가는 나비나 날아가는 잠자리조차도 예사로 보지 않고 그 잠자리에 막 비행하는 몸짓을 통해서도 막 설교의 언어가 떠올라지는 것. 그게 이제 자연주의에 충만하게 젖어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이런 시를 썼던 분으로 잘 알고 있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벌레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사람의 조롱거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는 메시아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묘사해요? 나는 벌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레구나. 그래서 벌레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신앙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자연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 자연의 계시 그리고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접할 수 있는 계시의 영역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명확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우주비행사 미국의 브라이언 오코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의 비행사들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래요. 신앙도 없던 사람이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예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우주에 한번 갔다 오면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저 우주 위에서 지구를 보고 있으면 그때까지 몰랐던 경외감이 갑자기 확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뭐예요? 더 확 일반 계시에 의해서 와닿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통하여서 더더욱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지구를 보고도 이런 피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연이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이제 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3국에 걸쳐서 있는 세계 최대의 폭포가 이구아수 폭포잖아요. 이구아수 폭포. 물이 많을 때는 2km, 3km가 폭포입니다. 100m 높게는 150m의 물이 툭툭툭 어마어마한 양으로 떨어지죠. 저도 이제 한창 물이 많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진짜 사람이 넋을 잃는다라는 걸 거기서 느낀 거예요. 와, 정말 김태희를 보고도 그렇게 놀란 적이 없는데 거기 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새삼 확인되어지는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움을 거기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걸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능하지 하면서 신앙이 순간 막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는 이 자연에서 신과 메시지와 경외감과 견고함과 즐거움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경외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혼자서는 절대 자연을 접하지 않는 사람 있죠. 꼭 구경 가도 꼭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난 자연주의 영성이야.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누군가 꼭 데려가서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은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연주의자이기보다는 자연을 통해 사실은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라고요. 일요일마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70%는 사실 산을 즐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산을 매개로 술과 관계를 즐기러 가는 겁니다. 근데 자연주의자는 사실 홀로 이렇게 숲을 다 거닌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숲을 걸으면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주의에 가깝고 이런 사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게 되지 꼭 누구를 데리고 가야지만이
꽃 구경 갈 때 어울려 가야지만이 사는 사람들은 이구와 수 폭포 가서 셀카 찍는 거에 빠져 있는 거죠. 사색을 하지 않고 팍팍팍팍 찍는 거죠. 그러면 자연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연이 주는 교훈은 뭐냐? 안식을 배운다는 거죠.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하다라는 개념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고요한 어떤 처소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세상을 느낄 수 없는 인공적인 도시의 복잡함을 느낄 수 없는 곳. 결국 그곳은 어디겠어요? 자연이죠. 자연. 하나님 만드신 우주 이 세계가 고요하게 세상과 단절되고 도시의 인공미 속에서 단절되어진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에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충전을 주고 리프레시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돌봅니다. 추울 땐 이불을 덮어주시고 혹시 이불이 찼나 싶으면 수시로 깨서 이렇게 다시 이불을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에서 바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하게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분은 자연주의 영성이죠. 딱 숲에만 들어가도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온다면 이 사람은 자연주의의 영성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끽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주의 영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끽하는 비결 첫째가 뭐냐면 믿으라라는 거죠. 뭐라고요? 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건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먹는다. 똑같은 자연인데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자연 속에서 뭘 한대요? 둘러앉아 야생 열매만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를 자연이라고 하는 떨기나무 현상에서 체험을 하고 봤는데 똑같이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매 따먹고 노는 걸로만 즐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것이 모두가 믿는 자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느냐. 자연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뭘 먼저 선제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믿음.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선물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인간이 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 모든 피조물이 전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연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옛날 유홍진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조선의 어떤 시인의 시를 썼잖아요.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자연 속에서 불신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확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벚꽃놀이를 가거나 가을에 단풍놀이를 갔을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자연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단풍도 놀이도 한번 가보고 벚꽃놀이를 가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체험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두 번째 우리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끽하기 비결은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버리라.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러 나갔는데 직장 문제로 머리에 가득하고 직장 문제를 생각하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뭐 맑게 하는 목적으로 자연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항상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에 나간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있으면은 뭐만 해결되냐면 문제만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치유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를 충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에 간다. 우리가 무슨 자연이 있는 기도원에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바르게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 문제도 안 갖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내가 이거 해결받겠다라고 올라가면 자연은 안 보여요. 뭐만 하죠? 그냥 그 자연에 지어진 조그만 기도방에 들어가서 24시간 자연을 안 봐요. 기도하러만 간다면 모르지만 내가 뭔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충전을 받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문제는 내려놓고 가라는 게 문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선제되어지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일 걸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전제된 것이 자연주의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연주의자들이 왜 자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사람들은 도심이라고 하는 인공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인공의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근데 이 인공의 도심에 빠져서 내가 이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난 굶어 죽어 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연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잖아요. 일이 조금이라도 안 풀리면 어떨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다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로 다 먹인다. 이거 확신해서 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라고요? 버리고 와야 돼요. 어떤 잡생각도 다 버리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버리고 그냥 자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연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임재 체험을 느낀다는 거죠. 확 밀려오는 하나님의 체험을 그때서 비로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라 이렇게 많은 그 영성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연주의의 이제 단점을 한번 봅시다. 자연주의 영성의 유혹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좀 세속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24시간 365일 그 자연에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셨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얗게 변화됐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막셋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에서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위해서 초막 지어서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좋은 곳.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이 있는 그곳에서 툭 눌러 앉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은혜, 홀로 있는 그 고독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총,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65일 지속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힘의 원천, 충전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연주의 영성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신론에 빠질 수 있어요. 범신론. 그죠? 범신론은 뭐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게 범신론이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처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나무에 깃들어져 있고 또 바위에 아름다운 바위 같은 것에 깃들어져 있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예요? 충만한 임재이지 그 나무 자체에 주가 깃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신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연을 신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신성화시키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는 그 자연 하나에 대단한 신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뭐예요? 마을마다 있었던 그렇죠. 선앙당이요. 나무. 그죠? 그 나무에 이 마을에 오래된 나무가 있어. 그리고 오래된 나무를 어떻게 하죠? 신격화시켜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죠. 거기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죠. 또는 자연주의자들은 대단한 음성을 들었다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휘파람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지나가는데 우린 바람 소리 들었어. 근데 자연주의자는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전원아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못 들었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니? 그러면서 자기가 매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 중에 또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을 땐 반드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말씀의 계시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만 조심한다고 한다면 이 자연주의 영성은 매우 건강하면서 사람을 맑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맑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이런 자연주의 영성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한다는 점에서도 자연주의 영성을 의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 번 정도 이 도심이라고 하는 인공적 공간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충전과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자연주의 영성을 의도적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풀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사람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고 충전을 받으려고 하면 뭘 갖고 올라가지 마라? 문제 갖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으로 부르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으로 부르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자연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예요. 목적이 나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너무 힘들게 살았다. 너 어깨가 너무 굳었다. 임마. 좀 리프레시해. 좀 풀고서 좀 여유 있게 살아. 그래서 나를 지금 치유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의도적인 자연주의 영성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버리고 한번 2박 3일을 누려보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대단하게 달라지는 영성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 영성 기질 테스트가 항상 있어요. 근데 9가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미리 해버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자연주의 맞네? 다음 주에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것만 확인한 다음에 아직까지 내게 안 나온 거야. 내가 이건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마지막 주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답을 좀 하다 보면 어디에 가깝다는 게 나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그런 그리스도인, 풀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좀 한 번 정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그 광야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좀 현현을 이렇게 몸소 느끼는 삶도 한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좀 풀어주세요. 너무 긴장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 경직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